어느 날 한 어머니가 병원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70대의 그녀는 느린 걸음으로 중환자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40대의 아들이었습니다. 한때는 건강했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아들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은 자식을 먼저 보낸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년간의 긴 터널을 지나 다시 평안을 찾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70대 여성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이 되었고 혼자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아들이었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아들은 전부였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아들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하고 뛰어들면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많이 만들지 마. 우리 조금만 먹고 가니까. 아들은 늘 그렇게 말했지만 어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손주들이 좋아하는 잡채, 며느리가 좋아하는 나물들. 일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일요일이 있어 한 주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노년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만족했습니다. 건강한 아들, 예쁜 손주들, 좋은 며느리.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녀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다니던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 일요일에는 못 갈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니? 아니, 그게 병원에 좀 가봐야 해서. 어머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어디 아프니? 아니야, 엄마. 별거 아니야. 그냥 검사 좀 받아보려고. 무슨 검사? 그냥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있다고 해서 정밀 검사 받아보라고 하더라고. 어디가 이상이라는데? 엄마, 걱정하지 마. 별거 아닐 거야. 전화를 끊고도 어머니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나 병원에 좀 입원해야 할 것 같아. 뭐? 왜? 그게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암이래, 엄마. 세상이 멈췄습니다. 뭐? 뭐라고? 췌장암이래. 좀 많이 진행됐대. 어머니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 괜찮아. 치료하면 돼.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음 날 어머니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은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들아. 아들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치료 잘 받으면 돼. 하지만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며느리의 눈빛이, 모든 것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사를 만났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네, 환자 어머니입니다.
의사의 표정이 무겁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기 말입니다. 3기요? 네. 이미 주변 장기로 전이가 시작됐습니다. 어머니는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1년 정도 의사의 말이 계속되었지만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에서 윙하는 소리만 났습니다. 1년, 겨우 1년. 어머니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부축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날부터 긴 투병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한때 건강했던 아들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피부는 누렇게 변했습니다. 체중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손을 잡아주는 것밖에. 엄마, 괜찮아. 아들은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아파 죽어가는 아들이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나 괜찮아. 하지만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치료 효과가 없습니다. 이제는 뭐가 어떻다는 겁니까?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해주시는 게 안 돼요. 더 해봐야죠. 뭐든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야죠.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 왜 아들아? 나 무섭지 않아. 진짜야. 무섭지 않아. 아들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더 무서워 보여. 아들아, 엄마 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나는 괜찮아. 무슨 소리야? 너는 괜찮은 게 아니잖아. 아니야. 나는 정말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느껴져.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8개월째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거의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말하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눈을 떴을 때 어머니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머니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오세요. 어머니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들, 우리 아들. 며느리가 복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그날 아침 아들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아들을 흔들었습니다. 일어나. 제발. 일어나. 하지만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아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일장을 치르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작은 유골함에 담긴 아들을. 이게 우리 아들이라니. 어머니는 유골함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없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왜 하필 우리 아들이. 그날부터 어머니의 긴 터널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있는데 너는 왜 먼저 갔니?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너희나 잘 먹어. 어머님, 나 좀 혼자 있고 싶구나. 며느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하고 불렀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스러운 손주들을 보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손주들을 보면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교회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이 전화했습니다. 권사님, 요즘 왜 안 나오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권사님,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예, 아드님이요? 언제요? 지난주에. 어머,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한테도. 권사님, 힘드시겠어요. 제가 갈게요. 아니에요. 오지 마세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귀신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 생각만 났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대신 갈 수 있다면 왜 나 대신 내가 간 거니? 내가 가야 했는데, 늙은이가 가야 했는데, 너는 젊은데,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아이들도 어린데, 어머니는 베개를 움켜쥐고 울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우리 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나를 데려가시지 왜 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착하게 살았습니다. 남한테 해 끼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왜입니까?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안 믿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안 믿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어머니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차라리 나도 죽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곁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 생각이 났습니다. 며느리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죽으면 저 아이들은 그래서 견뎠습니다. 그저 견뎠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세요? 권사님, 저예요.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문을 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권사님,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요. 어머니는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목사님이 들어왔습니다.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다 쳐져 있었습니다. 권사님, 목사님이 어머니를 보고 놀랐습니다. 너무 야위었습니다. 권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권사님, 아드님 일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몰라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 마음을 목사님은 몰라요. 목사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그 마음을 알겠습니까?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뭔데요?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랑이요? 이게 사랑인가요? 권사님,
내 아들을 데려가는 게 사랑인가요? 목사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권사님,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권사님? 하세요.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머니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자식을 먼저 보낸 이 어머니의 찢어지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지금 이 어머니는 너무 아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어머니를 붙잡아 주소서, 이 어머니를 놓지 마소서. 목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어머니에게 위로를 주소서, 평안을 주소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기도하는 동안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이 돌아간 후 어머니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커튼을 걷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햇빛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저를 사랑하시나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왜 데려가신 건가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날 밤 어머니는 오랜만에 성경을 펼쳤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무 페이지나 펼쳤습니다. 시편 34편이었습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어머니는 그 구절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정말 들으시나요? 어머니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려는 것은 하나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너무 힘듭니다. 우리 아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왜 데려가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제발. 어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이상한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슬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조금 견딜만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는 커튼을 열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씻었습니다. 오랜만에 밥을 먹었습니다. 조금씩이었습니다. 아주 조금씩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어머니는 교회에 나갔습니다. 교인들이 놀라며 반겼습니다. 권사님, 어머, 권사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들의 따뜻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불렀습니다. 설교 말씀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우리 아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밤이면 여전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견딜 수 있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루를 견뎠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도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괜찮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 어머니가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나도 힘들단다, 나도. 둘은 서로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견뎌야 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라도 우리 견뎌야 해. 손주들이 할머니를 보고 웃었습니다. 할머니, 어머니는 손주들을 안았습니다. 손주들 속에서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그리움의 눈물이었지만 조금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교회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주방에서 봉사했습니다. 밥을 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면 생각할 시간이 줄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줄면 덜 아팠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새로 나온 분이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혼자 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머니는 그분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네. 어디 사세요? 근처에. 혼자 살아요. 아, 그러세요. 어머니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도 자식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정말 힘드셨겠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직도 힘들어요. 5년이 지났는데도. 저도 그래요. 예. 저도 몇 달 전에 아들을 보냈어요. 어머.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울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각자의 아픔을 나눴습니다.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우리 견뎌야 해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안 돼요. 맞아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네, 그렇겠죠. 6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조금씩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아들 생각이 나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는 아프지 않겠지.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겠지.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겠지. 그런 생각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주일날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치유하게 하십니다. 어머니는 그 말씀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이 아픔이 헛된 것이 아닐까?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을까? 그날 이후 어머니는 달라졌습니다. 교회에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자식을 잃은 사람, 배우자를 잃은 사람, 병든 사람.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도 아픔을 겪었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당신도 괜찮아질 거예요. 사람들은 어머니의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도 그들을 위로하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떠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 친척들. 어머니는 아들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1년이 지났구나. 엄마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매일 생각해. 매일 보고 싶어. 하지만 엄마는 이제 알아. 너는 이제 아프지 않은 곳에 있다는 걸.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는 걸. 언젠가 엄마도 그곳에 갈 거야. 그때 다시 만나자. 그때까지 엄마는 열심히 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살게. 아들아, 기다려라.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움의 눈물이었지만 희망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교회에서 사별 가족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모였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아픔을 나눴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임을 통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도 그들을 돕는 것에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나의 아픔이 헛되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사용하시는구나. 2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여전히 가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을 40년이나 함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아들로 키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아픔을 통해 저를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교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아들을 잃었습니다. 40대의 아들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나 대신 아들을 데려가셨냐고 따졌습니다. 교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개월을 보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를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저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힘듭니다. 지금도 아들이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아들을 다시 만날 것이라는 것을, 그때까지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의미 있게 살겠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교회가 조용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평안했습니다. 지금. 그로부터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사별 가족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임을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어머니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았어요.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여러분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손주들은 이제 많이 자랐습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를 찾아와 묻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빠 기억나? 그럼 할머니가 어떻게 있겠니?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
어머니는 손주들에게 아들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너희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단다. 착했어. 효자였어. 너희를 정말 사랑했어. 지금도 하늘에서 너희를 보고 계실 거야. 손주들이 묻습니다. 할머니는 안 슬퍼? 슬프지. 아직도 슬퍼. 그럼 어떻게 웃을 수 있어? 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머니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란다. 슬픔과 평안이 함께 있을 수 있구나. 할머니는 그걸 배웠단다. 어머니는 지금도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돌봐주세요.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그곳에 갈 때까지 의미 있게 살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밤에 아들 사진을 보며 말합니다. 아들아, 잘 자거라. 엄마는 내일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살 거야. 너를 생각하며, 너를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다리고 있을게. 우리 다시 만날 그날까지. 여러분, 이것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어머니의 이야기. 2년간의 긴 터널을 지나온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다시 평안을 찾은 어머니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슬픔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슬픔을 숨기려 합니다. 강한 척 하려 합니다. 괜찮은 척 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치유가 아닙니다. 슬픔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파도 된다고, 울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슬픔을 감추려 했습니다. 혼자 견디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아파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다움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도 가식을 부립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원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진짜 감정을 아십니다. 그러니 솔직해지십시오. 아프면 아프다고, 원망스러우면 원망스럽다고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이 어머니도 하나님께 소리쳤습니다. 왜입니까? 하고 따졌습니다. 안 믿겠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함을 원하십니다. 가식이 아닌 진심을 원하십니다. 셋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빨리 괜찮아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깊은 상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어머니도 2년이 걸렸습니다. 2년 동안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도를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천천히 가도 기다려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계속 가십시오. 넷째, 아픔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 고통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이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아픔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섯째, 다시 만날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더 이상 아픔도 눈물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힘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이런 아픔을 겪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 속에 계십니까?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이십니까? 배우자를 잃은 홀로 된 사람이십니까? 부모님을 여인 자녀이십니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너무 아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비록 원망하는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당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내일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조금씩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조금씩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를 견딜 힘을 주세요. 그리고 하루를 사십시오.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날 것입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혼자 견디려 하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조금 나아지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십시오. 여러분의 아픔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고통은 의미 있게 될 것입니다.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하늘나라에서 더 이상 아픔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함께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가십시오.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그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아멘.